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말씀과 함께 이처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처럼 더 이상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아울러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두려워함으로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다시 파내어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과 같은 무익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이 아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아울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를 물으며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12절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이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 곧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길게 뻗은 산인데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서편의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기슭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린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km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는데요. 성서 이후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유대 구전법을 수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미쉬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000규빗으로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이 안식일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났다는 데에 있는데요. 이처럼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한데 이에 대해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뒤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먼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아울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는데요. 오순절이 오기까지 10일간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일까요? 물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때의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알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52절 말씀과 함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53절 말씀입니다. 먼저 5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또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질 사람으로 대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세상적인 목적으로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이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처럼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에 실망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닌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제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뒤로하고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53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둘째로 이때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의 삶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및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모두를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다락방에서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힘써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과 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였다는 것인데요. 사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한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간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같은 물리적인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삼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번 결단하였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요구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게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전 유다의 바벨론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 단계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나가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별하여 데려온 이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 기르게 하여서 그 후에 왕궁의 일을 맡아서 보도록 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다는 의미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즉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앞으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채식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자신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어떠한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환관장이 그러한 다니엘의 요청을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 아닌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하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때의 다니엘은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또는 아무런 마음의 부딪힘도 없이 자신의 뜻을 정하였던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자신들의 뜻을 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여 갈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뜻을 정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는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수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 일에 충실했으며 여전히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숨어서가 아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종교를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폈고 그 뜻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기에 비록 이방 나라의 법과 문화 속에서의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함께 읽은 42절 말씀이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42절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대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초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인데요. 그러나 임박한 십자가 죽음 앞에서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흐르는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얼굴을 땅에 댄 채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시작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4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였던 것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 무엇을 기도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바라보았으며 아울러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일까요? 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오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부터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생각해 볼 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염려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경청하여 주실 텐데요. 다만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결과물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또한 그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던가요? 당연히 이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들의 기도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무척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자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로부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전심전력하시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